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을 광야에 머물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거친 사막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단백질도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동물성인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떨궈 주셨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떨어졌던 메추라기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약속된 땅에서 오직 자신의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그런 때였죠. 가까스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서투른 농사 솜씨를 가지고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되었고 첫 수확을 얻게 되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제, 들어서 흔드는 웨이브 어퍼링이라고 하는데 이 첫 수확을 들고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요란스럽게 흔들어대면서 여기 있나이다, 보시옵소서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맥주 감사자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한동안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폐지론까지 있었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른 나라 개신교에서는 이 맥주 감사절을 잘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회 초년병이었던 시절에는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 꼭 해야 돼? 우리 교인들 가운데 농사 짓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다 직장인이고 자영업자들인데 하면서 저도 고민과 갈등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맥주 감사절 이때는 맥주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밀을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린 거예요. 밀을 처음 농사 지어서 밀을 마지막까지 다 거둘 때까지 그 기간이 한 50일 정도 되는데 그때를 추억하면서 드린 거니까 맥추절이 아니라 굳이 말하려면 밀추절이어야 되는데 뭔 맥추절이냐. 절기에도 안 맞고 또 성경상에도 좀 잘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갈등했습니다.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맥주 감사절이야, 이런 그 반발들이 은근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한 200 수십 년 전에 저 북아메리카 땅에 가서 첫 수확을 거뒀을 때 그 전통이 그 감사의 전통, Thanksgiving Day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오듯이 한국적 전통에서 6월 중순에서 말까지 이 보리 농사가 다 짓고 나면은 7월 첫 주에 이 맥추 감사절로 드리자. 그래서 한 100여 년 전에 우리 신앙의 조상님네들이 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형 감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토종, 아주 토착화된 토종, 한국 토종 감사절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지금도 이제 추수감사절 절기 때문에 고민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일찍이 우리 교단의 경동교회는 앞서가는 교회라서 추수감사절을 안 하고 추석을 그냥 추수감사절로 일찌감치 9월 달에 해버린 교회도 있고요. 그대로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9월은 좀 뭐하고 11월은 너무 늦으니까 한 10월쯤 할까 해서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나름대로 정해서 드리는 그런 교회도 생겨났습니다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의 이 전통에 의해서 토종 감사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또 그것도 용납이 잘 안 되시면 1년에 있는데 반토막을 딱 잘라가지고 반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드리는 반년의 감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처럼 농사 짓지는 않아도 살아가는 것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인데, 사업하는 분이나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나 다른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나 모두 다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는 일 달라도 생업 달라도 맥추감사절을 명하신 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유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굳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유월절, 무슨 장막절, 무교절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신앙적인 의미와 교육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또한 망각의 존재인지라 절기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절기 정해놓고 이 절기를 통해서만이라도, 이 절기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하는 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죠. 결국 이 장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킨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 또는 유카리스테오 이렇게도 말하는데, 바울 서신에만 한 15번 쓰여 있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는 38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근데 이 단어는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제 이 카리스에서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는 말도 나왔지만 이 카리스에서 유카리스티아,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즉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도 그 은혜와 축복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지만 또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죠. 감사는 마치 햇빛과도 같습니다. 어둠을 정복하고 사물을 따뜻하게 하고 뜨겁게 해줍니다.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또한 어둠 밤이 지나면 그 햇빛이 내리비칠 때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 그 감사는 햇빛이 되어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정복하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담비와도 같은 것.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 내리게 되면 만물 소생되고 더러운 것 다 씻겨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됩니다. 감사는 담비입니다. 또 감사는 시원한 바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해 보십시오. 시원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억눌린 것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변화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7절, 이 감사절기는 레위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고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이 있고 질이 다르고 결이 다르게도 나오지만, 그러나 보통 3개, 유월절,
그리고 이 77절 맥추절과 장막절을 말하죠. 절기로 따지면 7개 내지 9개 이상, 아니 더 세분화하면 10여 개가 더 있습니다만은 가장 3대 절기를 뽑을 때 그 세 가지를 말하는데 대부분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룬 신명기 23장 17절, 16장 17절에는 모든 남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남자를 부르면 그 남자 속에는 여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면 아내가 포함되고 아버지를 부르면 그 가정의 자녀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남자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가정, 모든 사람, 모든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맥추절기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또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네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거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 나라에서 옛날에 예수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남자만 숫자를 헤아리고 여자는 숫자에 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20살 아래는 쳐주지 않았습니다. 만 20살 이상을 넘어간 사람부터 사람 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어린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노비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굳이 여자와 자녀들과 노비들까지 고아와 과부와 객들까지 일일이 다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숫자에 쳐주지도 않았던 그들을 일일이 다 명기하고 명시한 것을 보면 맥추감사절기야말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전체가 다 드려야 되는 그 절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고생하다가 첫 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서투른 농사 솜씨를 가지고 농기구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농법이 제대로 맞겠습니까? 이집트의 농법과 저 팔레스타인의 농법은 다 다른데 이집트는 발로서 물 수레를 막 돌려가지고 물레방아 돌려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곳이고 팔레스타인의 농법은 거기하고 엄연히 다른 것인데 농법과 농기구의 사용 방법이 다르고 절기가 다른데 기후가 다른데 제 아무리 이집트에서 빼어난 농부였다 할지라도 40년 광야 생활 동안 기술 다 잃어버리고 새롭게 된 그 팔레스타인 척박한 땅에서 해낼 방법이 없는 가운데 가까스로 만들어내서 첫 작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인데 모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키는가 구체적인 그 매뉴얼이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지키거라 그랬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가장 최우선은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으면 축제가 아니고 잔치가 아닌 거야. 아무리 먹을 것이 산더미 같이 있어도 즐겁지 않는 잔치가 무슨 잔치가 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거의 그냥 절기가 됐으니까 지키고 마지못해 지키는 경우가 많죠. 즐거움이 빠져 있습니다. 부활절도 그렇고 성탄절은 조금 뭐 크리스마스 뭐 선물 준다고 하고 연말 분위기에 들떠 있으니까 약간 좀 텐션이 업돼 있는 상태일 뿐이지 그것도 엄밀한 의미의 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제일 관심받는 것이 이 맥추절기 아니에요. 왜 가만히 그 가운데 떡 들어앉아가지고 별로 실감나지도 않는 절기가 왜 있어서 우리에게 이처럼 부담을 줄고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거나 의무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즐거움으로 하라. 또 어떻게 하라? 힘대로 하라. 역량을 다하여 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대로 내도 안 드린다거나 힘대로 드려도 억지로 드린다면 예물답지 못하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하되
힘을 써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질도 중요한데요. 물질보다 더 먼저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감사함. 찬양도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먼저 이 마음의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감사도 마음의 감사가 돼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우러난다는 말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우리나라에 우러나야 돼. 감사의 동기, 감사의 출발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think와 thank, 생각한다는 것과 감사한다는 것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뿌리가 같아요. 어머니가 같아요. 출발이 같아요. 영어의 단어 thank는 감사를 전한다고 하는 고대 언어 function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이 function의 뿌리는 뭐냐면 thank, 이 think인데 이것은 생각하다고 하는 뜻을 지닌 think의 어원이 됩니다. 이 think에서 think가 나왔는데 다 똑같이 마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감사와 생각은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더 많은 생각 끝에 우리는 감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 think와 thank는 똑같아서 생각한다는 것과 감사한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감사는 형식적인 것이고 거짓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닌 즐거움이 동반된 감사, 마음속에서 진실함이 우러나오는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 어르신들 이름이 두세 개 정도는 됐잖아요. 100일 전까지 불렀던 이름,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불렀던 이름 따로 있고 호적 이름도 따로 있고, 워낙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돌림병으로, 역병으로 돌아가던 때라 저승사자를 속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더 좋은 이름을 붙여주고 복스러운 이름을 붙여주고자 한, 돈 내가지고 관상쟁이나 장명쟁이한테 가서 이름 큰 돈 주면서 이름 두세 번씩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처럼 절기에도 별명이 많이 있어요. 이 맥추절도 별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기에 초실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그 광야 고생해가지고 41년째 되던 해 처음으로 드린 첫 예물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중한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어서 흔들어대면서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당신 덕분에 이거 추수했습니다 라고 요란 시끌벅적하게 하면서 드렸습니다. 첫 열매 드린다는 것은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목사로 바치려고 할 때 둘째나 셋째 아들 잘 안 바치고 첫째 아들 바쳤습니다. 저도 첫째입니다마는 첫째라고 하는 것에 첫 것에 그 담긴 의미가 큰 것이죠.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first, 제일 첫 번 순서만 첫 것이 아니라 제일 크고 실한 것을 골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최상품, 극상품을 드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가장 존귀히 여기는 마음,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시고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재창조하시는, 크리에이션뿐만 아니라 리크리에이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조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권리가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굳이 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좀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없어서 우리에게 뭐 바치라고 하신 것일까요? 천만에. 성경에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으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름도 이루시고 겨울도 이루시는 분이요 낮도 주의 것이며 밤도 주의 것이로다. 모든 것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시겠어요? 이는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보시고 더욱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누가 가장 부자일까요? 누가 가장 축복받은 자일까요? 감사하는 자.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부자요 가장 축복된 자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잘 익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습니다. 감사는 축복받는 연습이요 불평은 만하는 연습입니다. 맥주감사, 지난 반년의 세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비드19로 인한 기나긴 팬데믹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비단 이 6개월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시작하니까 1년 6개월 동안 이 기나긴 팬데믹 기간에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셨습니까? 감사의 제목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필체로 필기구를 손에 들고 노트에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판에라도 새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봤습니다. 모두 기적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도 기적인데 그 외의 모든 것들도 기적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보석들이고 인상을 빛나게 해주는 별빛들입니다. 보석은 그냥 땅에 나뒹굴어 다니는 거 그냥 하나 집게로 줍는 거 아니라 캐내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내야 됩니다. 별빛도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는 것은 대개 여러분의 눈에 딱 한번 띄어서 보이는 것은 별이 아니에요. 대개 인공위성들을 보고 별인 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인공 우주 물체로서 한 4만 8천 개를 우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용도가 돼서 추락한 것, 고장나서 추락한 것 제외하면 지금 나돌아다니고 있는 거 한 2만 3천 개 정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2만 3천 개 정도 돌아다니는 것 중에 3천 개가 인공위성입니다. 나머지 2만 개는 우주 쓰레기가 되어서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지난 3일 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온다. 우리나라 우주과학자인 최은정 박사가 쓴 책인데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우주 쓰레기가 오고 있습니다.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8배 빠른 속도로 옵니다. 그 알루미늄 판 18cm짜리 알루미늄 판 두꺼운 그 판을 반 조각으로 조각낼 수 있는 그런 위력이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뭐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알루미늄 판을 쪼개는 우주 쓰레기 맞고 죽어도 그냥 감사하고 영광이다 생각하고 살면 되겠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세히 봐야 된다. 여러분이 언뜻 보는 것은 별인 줄 알고 보지만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별은 하늘을 한참 쳐다보면 더 많이 보입니다. 육안으로 한꺼번에 보이는 것은 그냥 한 2,000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보면 사람의 눈으로 10만 개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전자망원경 시대에는 2,000억 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망원경 최첨단 최신의 망원경으로는 2,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보면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캐내야 되는 보물과 같으며 자세히 보면 볼수록 더 많이 보이는 별빛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나씩 들춰보기 시작하시면 감사의 제목도 하나씩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세듯이 받은 복을 하나씩 헤아려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릇을 마련하는 것이죠. 아니,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복을 받은 것이죠. 왜? 감사는 그 마음속에 이미 기쁨이 있고 감사는 그 마음속에 이미 평안이 깃들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불평이 깃들 것이며 원망도 생겨날 것이고 있던 평안마저 잃어버릴 것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 말씀만 하고 마치죠. 고립이라고 하는 점, 외로움이라고 하는 점, 고독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매우 흡사하고 공통되지만 감옥과 수도원을 분리하는 그 차이점 하나는 단 하나의 단어입니다. 감사. 죄수가 수도자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그 감옥은 수도원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수도자가 불평의 마음을 품으면 그 수도원은 아무리 성스러운 수도원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성인을 배출한 수도원이라 할지라도 감옥으로 전락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생각하면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기나긴 팬데믹의 이 어려운 시간 동안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내며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감사, 항상 감사하여 하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이 땅의 귀한 분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의 감사가 우리의 평생의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내므로 더 많은 감사가 꼬리를 잇게 하시고 더 많은 더 큰 감사와 축복의 주인공들로 삼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